고난당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고난도 정말 십자가의 고난, 수많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또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피 흘리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예수님도 싫었죠, 솔직히.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좀 피하게 달라고, 이 잔을 피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고난을 좋아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기도한 다음에 정말 밤새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 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 섭리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번성입니다. 번성. 어떤 것이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날로 번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구원받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섭리가 뭡니까? 바로 번성이라는 거예요. 번성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요셉을 하나님께서 또 이주시켜서 요셉을 통해서 그의 형제들이 이제 야곱의 가정들이 한 70여 명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이주한 70여 명의 사람들이 번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번성을 하는지 9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다 많고 강하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번성케 하는 걸 막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국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 방법은 저들의 기력을 쇠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기력을 쇠하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노동을 시키자. 그래서 국고성 비동과 라문셋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밤새 하루 일하고 말이죠. 밤늦게까지 일하고 막 그렇게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을 하는 겁니다. 심신이 피곤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 공고해요. 영적으로도 그들은 지금 하나님 예배드리지 못하고 말이죠. 기도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너무나 공고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왜? 너무나 육신이 피곤하니까. 이 가운데도 아마 회사에서 또 일을 하고 그래서 교회 나오고 싶어도 너무 심신이 피곤하고 지쳐서 아마 금요일도 못 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만큼 정말 그 무거운 돌덩이들, 바위들을 옮기면서 구구정을 쌓는데 그들은 온 진액을 다 쏟았고 그로 인해서 기진맥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래도 번성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그러나 학대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한다는 걸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왕은 학대를 해서 자식을 못 낳고 번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건데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애굽에 보내서 애굽을 통해서 번성케 하자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그 섭리는 인간의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막으려야 막아지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이제는 남자아이까지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고난을 받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고난의 섭리가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은 번성할 때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도 않았습니다. 고난당하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단식하며, 이 고된 노동 때문에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부르짖기 시작한 겁니다. 부르짖으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더라. 하나님이 들으시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교육을 일어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신 그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받을 때 부르짖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당할 때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번성한 다음에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시고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약속의 땅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신앙적으로도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직장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일로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난 당할 때 우리의 신앙의 자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우리가 가질 믿음은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번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번성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바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번성해서 우리 개인이 번성하고 영적으로 번성하고 가정이 번성하고 교회가 번성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고난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 베풀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번영의 역사 또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박해받은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박해받은 것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 박해를 받지 않았다면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박해받는 고난당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고난을 통해서 번성하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도 고난 당할 때 정말 하나님 이 고난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셔서 기도할 때 정말 고난을 통한 놀라운 번성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까? 뭐 출산율도 어렵고 또 우리 회사들도 다 어렵고 또 어떤 회사는 또 직장에 출근해서 일할 것이 없어갖고선 그냥 출근해서 가만히 있는 회사 직원들도 있고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또 우리 개인 가정들이 어렵고 또 사는 것이 어렵고 또 요즘 한국교회가 부흥이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도 순환의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말이죠. 자, 왜 이렇게 고난당할까? 이런 고난당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한국교회가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일제의 압박 가운데에서 초대교회 핍박 가운데 어떻게 된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한국교회로 오늘날 이 교회로 우리가 번성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볼 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말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그래 부르짖자. 이때 부르짖을 때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더 번성케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한 번성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누에 꼬치를 관찰했다는 거예요. 누에 꼬치를 관찰하는데 누에가 누에를 막 뚫고 깨뜨리고 나와서 막 애쓰게 막 나오는 거예요. 나와선 나비가 되어서 훌훌 날아가는 거예요. 훌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난번에 뭐죠? 내 편 무슨 내 편이죠? 보고 잊어먹었어. 예? 하나뿐인 내 편. 그 마지막에다 아기 낳는 걸 끝나대. 예? 그죠? 맞아요? 막 아기 머리카락 잡는 걸 끝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기 나면서 그런 장면들이 다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실제로 왜 꼭 아기 낳을 때 머리를 잡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머리 잡고 막 흔드는 거예요. 막 악을 쓰면서 아기를 이렇게 힘들게 낳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부목사님도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 낳는데 사모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아기 낳는 자체가 물론 이제 수술해서 낳았지만은 몸이 힘들어서 정말 아기 낳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산고를 통해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아기를 정말 힘들게 낳는 거예요. 이 누에가 고치에서 나와서 힘들게 막 바당바당거리며 나와서 날아가는 거예요. 이걸 불쌍히 본 거예요. 아이고 너무나 고통스럽구나. 그래 그러면 좀 편히 이 누에가 꼬치에 나와서 편히 날아갈 수 있도록 해주자. 그래서 누에의 나오는 구멍을 크게 구멍을 크게 뻥 뚫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누에가 거기서 슬금슬금 애쓰지 않고 말이죠. 슬금 슉 나와서 슉 날아갈 줄 알았어요. 날아가지 않고 그냥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쉽게 나오면은 쉽게 날아갈 것 같아서 자기는 그렇게 내가 큰 인심을 위해서 주지, 내가 큰 자비를 위해서 주는구나 생각해서 구멍을 넓게 내줬더니 쉽게 나온 대신 날아가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날아가지 못합니까? 누에가 힘쓰게 나오면서 그 힘쓰는 가운데서 그 내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향을 공급받는 겁니다. 또 힘쓰게 나오면서 그 날개가 막 심하게 마찰되면서 날개가 강해지는 거예요. 날개가 강해져서 날개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 바로 고통을 통한 거예요. 이런 고통 없이 쉽게 나오면 다 홀로 날아가고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성이 강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날개가 튼튼해지니까 낳자마자 홀로 날아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이 고난을 통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을 갖다 줍니다. 번성을 갖다 줍니다. 그래 고난은 축복을 갖다 주는 지름길이라고 루터가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시편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런 말씀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사순절을 맞으면서 또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내 나름대로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한 성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 당할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왜 나가 고난 당해야 되는가? 왜 어느 때까지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힘들어야 되는가? 오늘 새벽기도에도 시편 다윗이 말이죠.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이렇게 고통당해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힘들어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대적에게 위협을 받아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주의 얼굴을 뵈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막 탄식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가운데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눈을 열어보니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주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주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삶의 현장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늘을 바라볼 때 내 눈이 열려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또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번성, 이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간자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부흥한 자가 되어서 정말 힘차게 날아올라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영적 성장과 번성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